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안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2절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주 얼굴 배울 때에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겠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나눌 거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왜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의 이름을 마치 저주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정말 이게 왜 사도신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고난의 생애라고 표현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짧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문으로 만들다 보니 함축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 중간에 어떤 사역적인 모든 부분들을 쏙 빼고 탄생을 고백한 후에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을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가르침과 기적들, 이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것이 빠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고백한 후에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담겨진 것은 예수님의 그 전 생애가 무슨 생애였다? 고난의 생애였음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에서 고백할 때 많이 축복하며 교제하고 축복하며 고백할 때 많이 하는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광고 이렇게 카피로도 쓰이고 광고 노래로도 배경음악으로도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누구나 싫어하지 않을 그러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는데 그 가사를 빗대어 예수님에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는 삶을 사시다가 고난받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진술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었잖아요.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 태어남의 소식을 들은 헤롯이 정말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3살 이후에 아이들을 다 죽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애굽으로 피난해 갔습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요.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가진 모욕과 비방과 시기 질투, 죽이려는 음모를 시달리셨습니다.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소리와 정치적인 선동이라는 누명을 쓰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을 정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자면 복음서의 반에 육박하는 정도가 그 순환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몇 회 전, 오래된 것 같기도 한데요, 영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리라 저도 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태어나서 본인이 자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고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채찍의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말 가진 조롱을 당하시기도 했죠. 무죄한 분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며 무엇까지도 끝내 경험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도 끝내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님의 이 고난을 많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고난, 즉 전생애가 다 고난의 삶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고 이 고난의 의미를 함께 또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 소식,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 인간처럼 다 고통을 느끼시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우셨을까? 왜냐하면 같은 고난도 좀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엄청 막 엄살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고난이 제일 예수님에게는 제일 참기 쉬운 뭐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은 있지 않나? 라는 어린 마음에 생각을 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연 중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거를 감당했지. 나는 못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 안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성경의 많은 진술들 가운데 예수님은 배고프셨고요. 피곤하셨고 아프셨고 가슴이 찢어져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었던 그 고난의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사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딱 다쳤을 때 부모님들이 순간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인류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스템 안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 그 고난의 생을 사신 이유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근데 이 원어를 더 정확하게 그 의미와 느낌을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자업자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았기에 그 뜻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하여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성찬식 때마다 제가 늘 매번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보게 되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 받으러 태어나신 이유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나음으로 치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나신 이유, 고난의 생을 끝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 그 흐름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선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그 복음 안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또 확장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질병으로 너무 아픈데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나를 아무리 위로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아픔 속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승리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같이 나의 아픔을 공감하며 나를 위로해 줄 때 우리는 그 위로함에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분을 따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와 같은 별명을 붙여서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의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삼중직으로서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욱이는 선지자로서의 고난의 삶으로 성경이 몇 구절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문 안에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가 먼저 나누었었잖아요. 예수님의 삼중직은 뭐였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선지자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왕이고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렇죠? 왕 대신 예수님처럼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선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빌딩이 떠오르세요? 휘황찬란한 왕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 규모 있는 담임 목사님 이런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선지자 하면 제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광야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조금 가난한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기도 했고 싫어하기도 했고. 권력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왕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왕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 선지자라 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은 마치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슬피 울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삼중직, 특히 선지자로서의 고난으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나눴는데, 맞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이 고백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술이야. 맞아. 그런데 왜 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야? 본디오 빌라도일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는 분명히 더 많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보다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공격할 때, 사도신경을 공격하며 기존 전통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왜 본디오 빌라도야? 왜? 분명히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주동자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선동하지 않았나. 또 어떻게 보면 지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큰 지분이 누가 갖고 있냐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지 않나? 도망간 제자들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삽입해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게 했습니다. 네, 우리가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원어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 아래에서라는 의미 가운데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아 아래, 본디오 빌라도의 그 통치 아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 그냥 막 고난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판결권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 그 치아 아래, 그 통치 아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틴어 이 단어 그 아래라, 치아 아래, 통치 아래라는 뜻은 그 단어 뒤에 사람 이름이 붙으면 이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의 때에,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고난을 받으사. 많은 역사적인 기록, 특히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 역사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서에도 누구가 통치할 때에, 누가 어디에서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신경도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은 그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무엇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거냐면 역사성을 부여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단들 중에 가연설이라는 신학적인 어떤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인간은 아니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100% 신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의 진술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셨다. 인간이셨다가 메시아로 하나님이 신격화시켜 주셨다. 이것도 틀렸다라고 했고, 반대로 예수님은 신으로 그냥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보기에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신 거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느 때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 때,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정확한 역사성을 고백하게 하고 가르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도신경에 사람의 이름이 딱 2명 나옵니다. 네. 누구와 누구죠?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사람의 이름으로 딱 2개 나오는데, 2명 나오는데 이 2명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온다는 거. 마리아는 누구였어요? 정말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천사의 음성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자신의
동정녀의 그 몸을 내어드렸고 친히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반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거슬러서 불의의 잣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최종 판결을 했던 사람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 끝단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저도 그렇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로 다짐해 보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마리아의 삶을 향해서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집니다. 세상의 재판장. 빌라도라는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는 엄청 잔인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두 번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이 일으킬까봐 그것을 완전히 다 제압하지 못하고 밀란의 어떤 조짐도 보이게 했고 그로 인하여 로마 황제로부터 눈밖에 난 어떤 처지의 총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막 조바조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빌라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신경 바로 전 구절을 나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그래야만 했다고 했죠? 죄가 없어야 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인데 그 제사를 드리기 바로 직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지만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어떤 재판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최종 판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한 것은 세상 재판장으로서의 거짓과 불의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자신의 그 자리 때문에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통치가 보여주는 대표성입니다. 우리는 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누가 더 잘할까를 고민하면서 뽑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가 그나마 낫나라는 마음으로 뽑을 때가 더 많죠.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잘할 것 같아 하고 뽑아줍니다. 저 사람을 대통령 뽑아주고 저 사람을 국회의원 뽑아주고 저 사람을 어떤 공동체 리더로서 우리가 선출하고 뽑아줍니다. 그런데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요? 이 세상의 통치권은, 이 세상의 왕은 어쩌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덕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과 불의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잘해야지 하더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낫겠지 하더라도 정말로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왕노릇하고 살았던 누구를 보여줍니까? 빌라도가 나를 보여줍니다. 나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입니까? 선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거짓과 불의함으로 그쪽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 내가 왕으로서 내 삶은 내 거지, 나는 내 거지라고 하면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것만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약편에 서서 내 편의를 위하여, 내 자리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나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하잖아요. 용서해라. 7번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해라. 사랑해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감정 때문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논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말씀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한 사람만을 저주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역사성이 분명히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성,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한 이 세상 통치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왕으로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면 내 나라는, 왕으로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부하들이, 내 신하들이, 나의 군대가 내가 이렇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했을 것이다. 아니, 너희들 싹 쓸어버렸을 거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랬더니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는 왕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다니면서 거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질문만큼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답해 줍니다. 너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두 왕이 만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세상, 곧 옛 세상과 세속적인 권세의 집행자로서의 왕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만남이 이 본문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왕은 거짓과 불의함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나라잖아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나라는 거짓과 불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의 나라, 선의 나라, 이미 이 두 왕의 만남과 충돌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삼중직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왕으로서. 근데 예수님의 생을 볼 때 왕으로서 사셨나요? 아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와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로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까? 왕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 십자가에 빌라도는 분명히 조롱의 의미를 섞어서 어떤 밀란의 의미를 섞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순간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삼중직으로서의 모든 완성을 이루신 사건임을 오늘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배우며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그 행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었던 것은 누구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화목제물로서지만 또 분명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저도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배울 때에 예수님의 이 고난에는 선지자로서의 고난이었구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왕으로서. 그 왕,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에는 거짓과 불의가 아닌 사랑과 은혜와 선만이, 의로움만이 있는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 안에 어떤 궁금증들이 풀어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 고백의 중요성과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사도신경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유혹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려진 모든 말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모든 감사 제목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여, 우리 성도님들 그 가는 길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평정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